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소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반기 7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 삶 가운데 거하셔 지켜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소요 교대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얼마나 충전된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시민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 아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가정도 또한 편안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흥하는 교회로 늘 새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수그러들지 않는 우한 코로나19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나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와 저희들 그동안 모든 죄악된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 떠나가게 하시옵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 어려워진 경제도 살아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물고 하늘에 서신 서양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치유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덕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조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했는데 그래서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 신전을 한번 다녀온 고기라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섬기기는 하지만 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자유를 선택을 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거기서 절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설령 시장에 갖다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우상들을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두 번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는다 해서 내가 우상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상 제물로부터도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먹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명예, 또 경제적 이익, 그런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쉼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유익하다, 값어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자유를 사용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나에게 유용하고 나에게 쓸모가 있는 자기 중심적,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익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의 관점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조차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을 건축하다, 집을 세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그 삶을 세워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또 신앙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이 자유를 내가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손안에 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까, 아주 미성숙한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내 것 전부 자기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저에게 건강 주세요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전부 내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해요, 저 물질도 필요해요, 저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 주면 뭐 할 텐데, 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달픈 그런 인생들을 제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싶어요. 무너져가는 인생들,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것까지도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 가서 이거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있는 그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는가?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물로 바친 것이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냥 파는 거 사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고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건 언제냐면 불신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지금 이웃의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름 이웃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이거 혹시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설령 제단에, 우상 제단에 바쳐진 그러한 고기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28절에서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이제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고기가 있는데 굳이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상 제단에 올려놓았던 고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는다면서요,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먹어도 자유가 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묻는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이런 경우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속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 의도, 상대방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죠.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절, 3절, 15절을 차례로 읽어볼 터인데요.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스크린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아직 연약한 그런 단계에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잖아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사랑이 빠져버려 있으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살고 내가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그걸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품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는다고 해서 당신은 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거나 명령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왜 이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넓게, 크게 그렇게 뜨고 보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식,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만나고 경험하고 또 알아간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퍼센트는 알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경험과 영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그러나 그 음식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의 그 비난과 나의 정죄와 판단으로 그 사람이 실족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질문 띄워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엄청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듯 보이고 그저 뛰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또 불의를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거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침돌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요, 여러 종류지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침돌 혹은 걸림돌.
이 돌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발목이 상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뼈가 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런데 걸림돌과 다른 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 디딤돌은 탁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약간 평평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디딤돌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디딤돌을 밟고 감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 앞에 톡 튀어나와 가지고 거침돌 되지 마세요. 걸림돌 되지 마세요. 자기 딴에는 잘난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디딤돌의 가장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고,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묵묵히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밟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디딤돌이 되신 것입니다. 디딤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저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잘 살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요, 참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디딤돌이었어. 그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잘 산 것 아니겠어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거침돌이야, 다른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자꾸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그러면 그 불행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림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되는 인생 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유를, 절제를 선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거침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디딤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 생각하던 그런 미성숙한 신앙을 아버지 이제는 벗어나서 성숙한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여 듣고 주의 자녀로 아버지여 거듭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버지여 먹고 마시고 일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아버지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여 가교 역할을 하는 디딤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아버지여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여 세워주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업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월세를 내지 못하고 파산하는 그러한 사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도 아버지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세계 곳곳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여 사업이 파산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또 취업의 문도 너무나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들 가운데 월세를 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미래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영적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정말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메어 달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여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물리적으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아부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버지여 정말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모님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장차 아버지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실 집사님 그동안에 임신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출산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은 연약해지나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대엄 집사님, 김영실 집사님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눈물에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과정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아버지 출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손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마저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반기를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